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모두 그 오병이어 사건,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과 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을 같이 이렇게 두었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말씀드릴 때 그 성경 말씀이 배치해 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성서 저자들이 썼겠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 성서 제자들에게 지혜를 주셨다 해서 이걸 조명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성서 저자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건들을, 예수님의 활동을, 말씀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들의 기억까지도 하나님이 통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쯤 돼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나게 하고 똑같이 배치를 두게 했는데, 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과 오병이어의 사건, 이 사건은 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가나안 가는 그 과정의 이야기를 이렇게 압축해 놓은 것 같은, 또 상징적이고 이미지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오늘 이 마가복음서는 예수님이 출애굽을 지도하던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것 같은 그런 암시하는 요소들이 이 적재적소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이 45절에서부터 4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은 무리들이 많이 따르는 이런 중요한 인물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였죠. 그 당시 이 밥을 먹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왜 중요했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고대인들은 워낙 가난하고 웬만한 사람들은 2끼를 못 먹었어요. 한 끼 먹는 게 잘 먹는 거였고, 보통 3끼 먹는 사람은 왕족이나 왕의 측근들이나 3끼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저께도 왕의 측근처럼 사신 거죠. 2끼 먹는 건 부자들이 2끼를 먹는 거고, 보통 사람들은 2끼를 먹으면 잘 먹는 거고 한 끼 먹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밥을 먹였다, 식사를 제공했다, 그것도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였다. 이건 왕이 되어야 되는 이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인기가 절정에 다다른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제 오늘 상황을 만나게 된 거죠. 만약에 그렇게 인기가 한 몸에 이제 받고 있는,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몸이라고 했다면, 그 무리들을 이용해서 자기가 정치적으로 훨씬 더 부각시킬 수 있는, 정치적으로 부각이 되는 사건들을 만들어냈을 텐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곁을 떠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먼저 제자들에게 야, 안 된다,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끝나고 출애굽하듯이 그렇게 제자들을 떠나 보내는 거예요. 급히 애굽을 떠났던 걸 연상시키는데, 예수님은 그리고 난 뒤에 산으로 가십니다. 제자들은 떠나 보내고 산으로 가시는데, 이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내버려 둔 채 시내산으로 올라갔던 것을 연상시키는 부분이죠.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이게 모세가 시내산으로 가는 장면을 꼭 연상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당신이 시간을 가졌는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47절, 48절 말씀해 보면,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사실은 갈릴리죠, 바다가 아니라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뭇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밤 4경이라고 하면
여기다가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새벽 3시에서 6시경입니다. 그 사이에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 사이로 지나가려고 하셨다. 이 장면은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영광을 씌워 가지고 영광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보일 때 지나가는 장면을 연출하게 만드셨죠. 그래서 모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장면을 생각하게끔 만드는 인물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다.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몰랐던 것을 52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도 떨어졌고 예수님이 누군지 관심도 없고 자기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모으고 있고 관심에 집중이 되고 있다는 사실 앞에 이 제자들은 지금 우쭐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해서보다도 지금 현재 자기들이 받고 있는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 여기에 그냥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몰입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이제 바람에 거슬려서 배를 저어도 배가 안 나가는데 한 사람이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유령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유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0절 말씀해 보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과 똑같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이 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누구라고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했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출애굽을 연상시키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제자들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연출한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하고 바다 위를 걸어가는 주님을 보면서도 그들은 이 주님이 도대체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 떡 떼시던 일도 깨닫지 못하고 걸어가는 것도 보지도 못하고 누군지 모르고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러면서 다들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혼란스러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체험하더라도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떤 기적을 보더라도 그 기적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병을 낫건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었건 간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 그걸 눈으로 경험하고 봤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깨어있지 않으면 그 은혜는 은혜가 아니라 일상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깨어있다고 한다면 일상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이런 게 일상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 새벽에 왔지 않습니까? 야,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참 많은 사람들이 밤에 참 편안하게 잠을 못 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밤에 편안하게 잠을 자고 이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나서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은혜냐. 여러분의 일상이 은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건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만 가능한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둔해져 있으면 다른 사람들 다 자고 일어나는 아침인데 내가 일어난 게 뭐가 그렇게 큰 은혜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이제 어제 저희 그 선교사님 한 분이, 요즘 선교사님들이 세상을 많이 떠나십니다. 케냐에 있는 김창경 선교사님이 세상을 떠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는 이제 헝가리에 있는 그 선교사님인데 저하고 나이도 똑같아요. 저보다 한 석 달 더 늦게 태어나신
선교사님인데 지금 총회장하고 사돈간이고 저희 딸아이가 교환학생으로 헝가리 가 있는 동안에 참 많이 도와줬던, 그래서 그 교회 학생들이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그리고 서울에 있을 때 헝가리 학생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저희 집에 머물면서 우리 교회 한 달 정도 나오다가 다시 돌아가서 그 교회를 지켰는데, 그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위암으로 이제 그동안 투병 생활을 하셨는데, 그러다가 이 췌장까지 이게 암이 세포가 이제 전이가 돼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아이 참 안타깝고 아쉽고 말이죠. 또 좀 더 오래 사셔서 이 동구권 헝가리를 참 선교를 잘하시고 교회도 참 잘 운영하셨던 그런 선교사님이십니다. 제가 폴란드 그때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폴란드를 갔을 때 헝가리에서부터 나오셔가지고 저희를 배웅해주고 저희들을 또 이렇게 영접해주시고 저희들이 폴란드까지 올라가는데 타고 갈 차를 렌트해주시고 정말 많이 애를 써주신 분인데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그런데 그 돌아가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분이 그동안 병으로 고생 참 많이 하셨는데, 참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그분에게 베풀어 주셨을까 생각하니까 그분에게는 그분 나름대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이 유족들이 쓴 글이 어저께 올라와서 제가 쭉 읽어봤어요. 뭐 사돈인 총회장도 글을 쭉 써가지고 저한테 올려보냈고 쭉 써보냈는데, 참 저는 뭐 그 글을 읽으면서 또 아내 선교사님의 마음도 읽게 됐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해하면서 참 깨달음이 많았던 어제 저녁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한 사람이 죽었다, 젊은 사람이, 아직 제 나이에 죽으면 젊은 거죠, 그죠? 옛날에는 젊은 거 아니었어요. 옛날에 제가 목회 처음 할 때는 60 노인이 극노인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60이면 애잖아요, 애. 그렇잖아요. 제가 어저께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 보고 요즘 그 동네는 어떠냐 그랬더니 그 동네도 교회가 참 힘듭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아는 동네인데 얘기를 했더니 제가 언제 한번 가봤더니요, 그 동네 이장님이 그 교회 권사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했더니 이장님 보고 말이죠, 요즘에 왜 여기서 애를 안 낳아요? 그랬더니 여기 애 못 낳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낳느냐 했더니 제일 젊은 놈이 60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젊은 놈이 60이에요. 옛날에는 60 먹은 노인을 젊은 놈이라고 안 그랬어요. 그렇죠? 60 노인이란 막 극상 노인이에요. 그래가지고 환갑잔치 하면 막 동네 사람들 다 가고 말이죠, 막 북치고 짱구치고 말이죠, 장구치고 그 다음에 가족들 다 나와서 막 큰절하고 오래 사셨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런 사람보다 나이가 3살 더 많아요. 그런데 젊은 놈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둔감해져 있지 않으면 깨닫게 되는데, 오늘 여기 말씀에 그들의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서 배에서 내리니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막 달려오게 되는 겁니다.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가버나움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둥근 타원형으로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 북서쪽에 있는 동네예요. 지금 여기가 가버나움, 게네사렛, 디베랴, 이게 다 막달라, 이게 다 북서쪽에 있는 동네예요. 그런데 이 북서쪽, 여러분 보실 때 북서쪽에 조그마한 이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분지예요. 산들이 쫙 둘러싸여 있는데 이 막달라 쪽에 통로가 있어서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면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가 이 바다가 소용돌이가 일어나게 되고 풍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버나움이 맨 위에 있고 거기에 막달라, 그 다음에 게네사렛, 맨 밑에 디베랴가 있습니다. 디베랴는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황제 이름을 따가지고 만든 도시인데, 이 디베랴라고 번역이 돼 있죠. 우리는
성경엔 디베랴.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호수라고도 부르고 게네사렛 동네 이름을 따서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디베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세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내렸어요. 근데 여기가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활동을 제일 많이 하신 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알고 있는 거죠. 워낙 많은 사람들이 봤으니까. 맨 위에는 고라신이 있지만 그 고라신은 가서 활동을 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은혜를 못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막달라, 그 다음 게네사렛, 디베랴, 여기 이 세 도시가 예수님 활동하는데 제일 많이 활동했던 북서쪽의 도시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딱 내리시니까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침상째로 환자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알아봤다는 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침상째로 환자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까? 이 얘기를 지금 알아봤다는 얘기를 제가 왜 자꾸 말씀드렸느냐 하면 제자들은 바다 위를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누구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 몰랐던 이유는 성경 말씀대로 마음이 둔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 게네사렛 동네 사람들은 알아봤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몰랐다, 알았다. 이걸 대비시키고 있잖아요. 이 성경 저자가, 마가가.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 그리고 게네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 이 말은 뭐냐? 여러분, 영적 둔감, 그리고 영적 예민, 이걸 여러분들은 우리가 오늘 이 아침 시간에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한 기적이나 체험이 있다고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것은 영적으로 정말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예수님을 알아볼 때에만 영적으로 깨어 있고 영적으로 예민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아무리 기적을 체험해도 그건 그냥 기적에 지나지 않는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고 만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기적 같은 체험이 있어야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바른 신앙을 갖게 되는 거,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바른 신앙을 갖는 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둔해지면 아무리 놀라운 경험을 해도 하나님 알 수 없고요. 우리 신앙 제대로 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심이 깨어 있으면 하나님 알게 되고 우리 중심이 예수님을 알고 그를 영접했다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다 위를 걸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달려 나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줄 알고 있느냐? 예수님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주 앞에 온전히 깨어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교훈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와,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쓰다듬어 주시는 손길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아실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느냐 모르느냐, 둔감하냐 예민하냐. 그래서 침상째로 환자를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예수님을 아는 게네사렛 사람들과 같은 이런 영적 예민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이 교훈이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바다 위를 걷는 데는 어떻게 걷는다고 그러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왼발 빠지기 전에 오른발, 오른발 빠지기 전에 왼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었냐 안 걸었냐 말이지. 뭐 그거 가지고 그걸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느냐 없냐, 그걸 가지고서 막 따지는데 지금 이 말씀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너가 정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느냐, 그걸 질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제가
주님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와 같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과 같은 그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일상이 기적이 되고 은혜가 되고 날마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예수님과 꼭 손잡고 동행하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